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느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은총을 베푸시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타락한 길로 들어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시려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 진행되던 우리의 인생의 향로가 고정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오랫동안 마른 땅같이 굳어졌던 마음이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셔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 지킴의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인간의 마음이 타락 전에, 타락 후에, 그리고 거듭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마음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을 싸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소명을 따라 사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 없이는 어떠한 풍부한 가르침을 우리들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성화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떠 있습니다. 아직 승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르친 신학생 중에 하나는 선장을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6만 5천 톤짜리 배를 몰았다고 하니까 2만 5천 톤짜리까지는 제가 가까이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6만 5천 톤도 사실 유조선 같은 거로 올라가면은 작은 배랍니다. 20만 톤, 요새는 40만 톤씩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가 나온다. 거기에 원유를 싣고 오면 전국에서 3일을 쓰고도 남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상상할 실로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작은 배에 비해서 수백 배나 되는 선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장이 배를 모는 운행하는 그 방은
작은 방이에요. 그리고 큰 배나 적은 배나 많은 운전대 하나가 있어서 그 키를 잡고 그리고 배를 운행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바다를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할 때 그 마주오는 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뱃머리를 돌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큰 배 앞머리에 붙어서 한번 열심히 밀어볼까요? 아니면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한번 그걸 떠밀어 볼까요? 줄로 당겨볼까요? 소용없죠. 어떤 힘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큰 대항을 가르고 도도히 항진하는 그 배의 항로를 바꿀 수 없어요. 그 배의 항로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선실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그 키를 붙들기만 하면 이 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방향타가 움직이면서 수만 명이 매달려도 움직일 수 없는 배의 항로를 이리 바꾸기도 하고 저리 바꾸기도 하고 혹은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항진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삶을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삶을 바꾸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나는 도저히 못 바꾼다. 나는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을 뿐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내가 그런 논리를 가졌다고 자랑은 안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 하나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의 궤적을 계속 그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바꿔보려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막바로 삶으로 덤벼드는 것은 마치 도도히 항진하는 수십만 톤의 배 항로를 바꾸기 위해서 정면 대결을 하는 것과 같은 승산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인간을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리질 않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도 점령하기가 쉬워요.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에 관한 진리, 마음에 관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속성, 그리고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풍부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만의 독특한 그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마음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통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거의 이 마음이 자기 수중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통제력이 점점 강해져서 마음이 내 손 안에 딱 있을 때, 마음이 우리의 손 안에 딱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을 때, 그때에 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멘 좀 하면 안 돼?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그만 서론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개념적으로는 우리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의 이 성화와 관련해서, 성화의 소명과 관련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저는 이것을 이 시간에 크게 5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첫째 의미는 마음의 작은 동작에도 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마음의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네 번째는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마음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 5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첫째 의미는 마음의 작은 동작에 유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얘기죠.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왜 그렇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어떤 방향이나 변화를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쪽으로 변화되느냐, 어떤 경향성을 갖느냐 하는 것의 시발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어저께 우리들이 잠깐 그 말씀을 다뤘죠.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야. 생각이 스쳐가는 것은. 그렇죠? 그것이 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스쳐가고 혹은 죄악된 생각일 경우에는 그것이 유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생각들이 자라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경향성은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발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감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감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감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스쳐가는 생각이 마음에 착상이 되면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에 그치질 않고 마음이라는 밭에 착상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뭐 자꾸 그런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한다. 딱 들어가서 음란 사이트를 접속을 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야한 그림을 봤다. 그걸 한번 뭐 이렇게 클릭하다가 어떻게 하다 탁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다. 치자에는 그게 죄겠어요? 그리고 또 죄라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만들어 놓은 걸 그냥 한번 봤는데. 또 자기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아침에 교회 앞에 가도 그 이상한 사진들이 막 잔뜩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본 게 그게 죄겠어요? 또 죄라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멀리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생각은 그걸 딱 보면서 한두 번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서 마음에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착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청소년이 수기를 썼는데 음란 사이트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거기 완전히 빠졌던 그 청소년인데 뭐라면 그거를 몇 달 동안 빠지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길거리로 나와 보니까 걸어다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먹잇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감찰할 마음을, 그 생각을 감찰해야 할 의지를 갖지 않으면은 그 후에 쉽게 얘기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돼요.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재앙을 온몸을 던져도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겠다.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로서 살겠다. 아주 목회자가 되고 아주 고상하고 그런 삶은 그만두고라도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의무가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감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스쳐 지나가나 생각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대개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어떤 계기나 연상하게 만드는 자극이 없는데 생각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응? 그래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띄었을 때 그것이 어떤 생각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죠? 제일 쉬운 거 보는 거죠. 이렇게 딱 보는 거. 그죠? 딱 보았을 때 딱 보면서 그것이 어떤 생각을 확 갖다가 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별의별 것들을 다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말이지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건 안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지. 그러려면 집을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이 세상인데 어떡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사들 같은 사람들이 저 산 꼭대기, 암벽 꼭대기 같은 데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또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야지만 전도할 기회도 있고 선교할 기회도 있는 거죠. 근데 산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만 선교가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본다 이거. 수없는 것을 봐요. 선하고 좋은 것을 보면은 선하고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그것들은 착상돼도 문제가 없고 또 착상이 돼야지 좋은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유혹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스쳐올 수 있어요. 털어내야 돼요.
보는 것뿐만 아니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여러 자극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하루에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약 10만 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착상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착상이 되면서 그 우리의 마음을 태반으로 해서 어린아이가 앉혀지듯이 거기에 착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음에서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생각이 그 사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항로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을 오가는 생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유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 스쳐가는 생각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생각들이 지금 내 마음에 떨어져서 착상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헤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죠.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런 식의 생활은 너무 유별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상관이 없는.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자라게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런 작은 생각도 자기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그런 결단도 못하는 사람이 그 생각이 자라서 마음에 착상해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 세력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그릇된 방향으로 자기의 마음이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정면으로 승부해서 그 방향을 돌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인간으로 이 위대한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항상 자신 마음속에 오고 가는 생각을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된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오가는 생각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어떤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생각들이 지금 떨어져서 마음밭에 착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살피는 이 시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유리한 거야. 그 생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짧을수록 유리한 거야. 살피긴 살펴. 근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살핀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살피는데 싹 살펴보니까 이제 생각이 오가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생각이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흔들 수 없는 나무가 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살펴서 확인을 해봤자 대책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대책이 잘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옛 선조들도 성현들이 일일 삼성이면 명경지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몰랐지만 일반 은총의 빛 아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가를 확인했고 하루에 3번쯤은 반성을 해야지만
거울과 같이 맑은 마음이 되어서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돈된 정신의 상태가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을 삼성 가지고도 충분하지가 않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짧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자신의 생각을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감찰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눈이 외부의 세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밭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그 마음밭 위를 떠가는 씨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의 씨앗, 거기 착상될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의 흩날림을 쫙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건 그만두고 설교 시간에 졸지나 말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 진전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무를 심으면은 물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햇빛도 비치고 하면은 이게 점점 자라서 거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성화의 진전이 없이 오래 믿으면 분재가 돼버려요. 분재가 돼요. 아주 해괴망측한 분재가 돼요. 요만한 누가 보여준다면 요만한 소나무 분재예요. 근데 오늘 200년 되더라고요. 200만 원을 나가더라고.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대화가는 거예요. 거목이 아니죠. 근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살피는 이것이 말이죠. 신자의 의무예요, 이게 의무라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넣는 거와 똑같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의 아주 정확한 상태를 묘사하자면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방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어도 그렇게 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늘 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돼요. 정말 가뭄에 몇 년에 한 번씩 비 오듯이 어떻게 한번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마치 깊이 잠드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말이지. 어제도 하나님이 막 흔들어 깨우시면 개슴츠레 눈을 뜨고 한번 고개를 들었다가는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푹 꼬꾸라져서 더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런 신자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냐. 상당히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들은 말로는 행복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느끼겠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세상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예요. 이건 신자의 의무다 이거죠. 그럼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 마음은 누구나 와서 놀다 갈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창기의 마음처럼 완전히 개방돼 버립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아무렇게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 지배된 생각대로 일관성도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기대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서 일생을 허비하다가 그러다가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거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첫 번째 의미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생각들의 흩날림을 아주 유의해서 살피는 것이다. 살피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흩날리는데 그 생각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것은 옳은 생각이다,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 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지켜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장님이 아니면 장님까지는 안 가도 아주 심각한 약시여서 거의 코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소용없어요. 그 어느 안경점에서 말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안경을 맞추면서 그러더래요. 아저씨 저 나사로 끼워주세요. 저게 제 나사예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다른 나사로 안경을 자꾸 끼우더래요. 그래서 아니 신경질 내면서 말이죠. 아니 이게 나사를 끼우라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줌마 그거 빵가루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보는데 그 판단력이 없는데 그게 뭐가 하느냐고. 또 인간은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정확한 분별력이 성화와 함께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빌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장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성화 자체 속에 들어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는 멍청하면서 거룩한 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한 모든 신자는 지혜로운 신자예요. 왜냐하면 이 부패한 육신과 더러운 세상에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이 거룩의 고지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구원에서까지 생각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화에 의해서 계속 이 지식에서 장성하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화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밝은 거를 아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식당 봤죠, 이번에? 그것도 마음에 안 차. 3배는 더 화나요. 그래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면 작은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두컴컴하면 큰 물건도 찾을 수가 없죠. 이게 성화가 많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인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비례한다 그랬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주 맑은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분별해내요. 그래서 어떤 때 신앙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잘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받을 때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사람 앞에 서면 다 들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을 못 만나보셨나요? 가슴 아픈 일이군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확 들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의 판단력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나쁘고 좋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성화된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활용할 뿐이야.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조언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자기 속에 들어오는 지식이니까. 그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성찰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오가는 생각들을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거죠.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거죠. 이제 지켜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일과 모레쯤 될까? 이렇게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내일 외우기로 하고 어쨌든 지켜야 할 어떤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 마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정한 상태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가르쳐서 마음을 지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안 믿겠다고 뻗디끼고 있는 죄인을 향해서 우리들이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를 못 믿는구나. 우리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키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 신자 속에 두시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마음에 반하는 더러운 생각들이 수시로 착상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털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상당히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으로 마음 위를 떠돌아다니는 씨앗과 같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생각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 아주 쉽게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막 잡념이 떠오르는데 한번 흔들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신학교 선생으로 했을 때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쳤는데, 근데 히브리어가 되게 어렵다고들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의미도 잘 알 수 없는 점들이 수없이 찍혔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래갖고 어느 학생이 익사를 떠놓으면 동사표를 외우는데 점들이 많이 찍혀서, 그랬더니 히브리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러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니까 점 떨어질까 봐. 뒤에 있는 학생이 지우개 좀 빌려줘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했는데 다 떨어졌대. 그리고 너 때문에 다 쏟아졌다.
그걸 뭘 알아서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음을 그려놓고 모음을 찍어야 되는데 연필 2개를 가지고 막 거신을 교수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머리 한 번만 흔들어도 대부분의 생각들은 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올라.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거 다 쓸데없는데, 그리고 창문 한번 쫙 내리고 바람 한번 휙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생각은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라고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그래서 마음은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떨어져서 그 마음의 경향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거기에 보면은 길가도 나오고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도 나오죠. 모든 밭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객관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여러분 중에 아니 저 목사님은 돌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 그건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에 의해서 주님 때문에 점령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예수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데 목사 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아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어느 날 생각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정말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절망 앞에 처했을 때 누구의 훈수도 내 인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다른 사람이 맨 처음에 말할 때 그것은 내게 생각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해력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죠. 예수를 막 믿을까 그러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씨 예수는 고리타분하게 야 술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다 떨어져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착상이 되는 마음에 그러니까는 쭉 그것이 착상이 되면서 한 생각이 마음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영향력을 마음 전체로 확산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회개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확대되다가 그 마음을 모두 지배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다 그게 생각이 가져다 준 거예요. 생각이 가져다 준 거예요. 생각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 마음이 또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래서 일정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뭐 공자가 그러셨나? 뭐 15살에 뜻을 세우고 학문을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에는 1000명을 알고, 그리고 60에는 귀가 순해지고, 70에는 어떻게 된다고? 종심소욕하나 불유구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도 인간 사는 법도를 넘어섬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 말에 상당히 많이 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덜 성화되었을 때에는 마음이 온갖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나 성화가 오래되고 견고해지면은 아예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퇴화된다. 퇴화된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동안 신앙에 빠져서 세상 모르고 정말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던 끝에 아주 확실하게 퇴화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락에 대한 감각이에요. 저 옛날에 그 헤비메탈을 비롯해서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겨우 잠을 잤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여러 해가 흐른 다음에 다시 음악을 듣는데 너무 싫어요. 지금도 택시 같은 거 탈 때 거의 없지만 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럼 끄자. 좀 조용히 가자. 하여튼 거기서 내 귀에 선한 음악이 나올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끄자. 그리고 가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악한 생각들이 스쳐갈 때 강렬하게 그 마음의 생각들을 붙들어 호응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많이 성화되어서 선한 사람은, 물론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악한 생각이 전혀 착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 아주 선한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말하자면 아주 토할 것 같은 거부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느끼는 거죠. 뭐 영화에서 막 끔찍한 살인의 장면 같은 거 보고 보면서 요동도 안 하고 껌질껌질 씹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려가 보세요. 막 무섭다 그러면서 막 눈을 가리잖아요. 그게 적의 가공의 현실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맨날 칼 갖고 피 흘리고 싸우고 좋아하던 폭력배가 그런 영화 볼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자신의 삶을 구현한 영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화적이죠. 그 아래를 찔러야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틀리면서도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지배되고 동시에 그 마음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마음에 날아가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더러운 생각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수시로. 안 돼.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때 여러분 흔들잖아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흔들잖아요. 털어져 나가잖아요. 털어져 나가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악한 생각이 잘 안 털려 나갈 때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이 상당히 그 생각에 어울리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짐이에요. 그때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심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자체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건 이제 내일 다룰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낄 때는 뭐냐 하면은 마음 자체가 상당히 악한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선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수시로 악한 생각들이 오가요. 근데 털어내는 것이 상당히 쉬워요. 신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악한 생각을 털어내는 것이 쉬워요. 물론 신자가 너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악한 생각 떠오르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고도의 성화의 상태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해도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근데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지. 그리고 툭툭 털어버려요. 근데 이게 상당히 쉬워요. 근데 마음이 상당히 은혜가 떠나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저는 뭐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소위 얘기하는 와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수천. 근데 이제 아주 더러운 물이 흐르다가 그 물이 딱 그쳤어요. 물이 안 흐르는 그 무수천이 된 거예요. 그 신기한 게 물이 흐르지 않는데도 거기서 그 강바닥에서 개천바닥에서 아주 인근에 굉장히 많은 풀들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풀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관목들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환경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철철 넘치는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유수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물이 없을 때 자라던 식물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물이 있을 때 자라는 식물의 생태계가 전에 무수천이던 시절의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에 잘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잘 떨어지는 씨앗이 따로 있어요. 이런 마음이 되든지 저런 마음이 되든지 항상 인간의 마음은 무성하게 자라. 근데 생성되는 그 생태계가 다른 것처럼 자라나는 그 식물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맺히는 모든 열매, 거기에 착상되는 씨앗들이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마음과 강팍해진 신자의 마음 속에 자라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달라요. 대조적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대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 뭐 예를 들면 사랑과 희락과 기쁨,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막 이럴 때 여기에는 오래 참음이 있는데 육체의 열매는 덜 참음이 아니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령에 속한 열매는 오래 참음인데 네? 육체에 속한 열매는 덜 참음이 아니야. 그러면 포악이에요, 포악.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붙잡는 생각들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바로미터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쭉 살피면서 성찰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악한 생각들도 떠오르고 그 조잡하고 더러운 생각도 떠오를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 쉽게 떨쳐져요? 아니야 그러면 펼쳐져요? 죄야 하면 그냥 싹 달아나 버립니까? 아니면은 한 번 떠오른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집요해서 그래서
금식을 해도 안 떨어지고 찬송을 불러도 안 떨어지고 한번 붙잡힌 생각들이 며칠을 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라.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증명하는 아주 훌륭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냐 얘기예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주체는 자기야. 물론 더 강력한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과 싸워서 거룩한 본성을 심어 나아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 이니셔티브를 성령님이 쥐고 계시죠. 그 성령님 다음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구역장도 아니고 지 엄마 아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알겠느냐 이게 그 마음을. 여기 멀쩡하게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찬송 부르고 그리고 단정하게 앉았다가 말씀 들으면서 고개 끄덕거리다 일어나고 가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누가 알겠냐 이게. 누가 알겠냐. 자기도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랴 그러잖아. 자기도 잘 몰라. 근데 그래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더러운 생각들을 털어내는. 왜? 그 생각이 마음에 착상돼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몰아낼 수 없을 정도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는 결국 뭐냐면 선실에 가서 키를 이 방향타를 움직이는 항의 키를 탈취하려다 실패한 사람이 뱃머리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도 선실에 들어가서 격투를 해서 그 키를 빼앗는 것이 낫지. 그 캄캄한 밤바다에 혼자 수십만 톤짜리 배 한 머리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 움직여지지 않아.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죄인의 인생의 그 도도한 항해의 위력을 여러분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통곡하듯이 탄식하는 거예요. Oh, miserable man that I am.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doomed to death? 사망으로 운명지어진 자신의 몸으로부터 자기를 구출해낼 사람이 누구냐? 누가 자기를 건져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의 본성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거스리며 지나가는 이 도도한 삶의 이 항해,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막을 수 있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집사니, 교사니, 구역장니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 그런 직분이 그걸 막을 수 있다고? 바보 같은 얘기죠.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어떤 기독교 가문의 프라이드 같은 것으로 그 도도한 마음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도도한 그 인생의 항해를 막을 수 있다고요? 막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지 않고는 마음에 수시로 떨어지는 더러운 생각들을 떨어버리지 않냐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절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재갈을 물리는 거죠. 즉,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언제나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언제 한번 갔다가 그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 집에서 송아지를 코 뚫러 간다고 전 같이 가지. 그래서 나는 거기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도 심심하니까 그러자고 갔는데 그 양반들이 겨울에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코를 뚫어야 할 시기를 지났어요. 한 2달 지났어요. 그 송아지가 꽤 커졌어요. 그런데 개처럼 여기다 이거를 메고 그리고 그 놈을 끌고 가는데 이 자식이 말이지. 길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장정이 그걸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끌려가는 거야, 산으로. 그래 내려오고 고생을 하니까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 야. 그거 진짜 콧들지. 그래 이렇게 다 크도록 내버려뒀냐? 그러면서 하는 분이 그래서 옛말에 코 안 뚫는 송아지 삼부자가 못 당한다 말도 있단다. 장정 셋이 붙잡아도 안 되죠. 근데 어때요? 코만 딱 뚫으면 그러면 황소를 초등학생들이 끌고 다녀요. 그죠? 코에 딱 가야 되는데 이놈이 풀 뜯겠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 고개를 숙이고 그냥 풀을 뜯어. 그래서 어떻게 탁 주고 가 임마. 그러면 끌려오죠. 왜? 뭐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코가 아프니까. 코가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끄고 온 거예요. 달리는 말을 누가 멈출 수 있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다 사람들이 말에다가 구루마 해가지고 연탄도 싣고 다니고 쌀도 싣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게 막 겨울에 나가보면 막 콧김을 콕콕 뽑으면서 막 채취를 해요. 그러면 막 말이 그냥 다닥다닥다닥 그러면서 열심히 가죠. 그 뭐 경마하는 그런 말같이 훌륭한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말 비슷한 게 열심히 가요. 근데 여기 서야 되는데 그냥 서라. 말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 줄 탁 잡아당기는데 줄이 여기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제갈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 그 말이 무슨 뭐 감동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빨리 달려가다가 안 쓰면 입이 찢어지겠으니까 쓰는 거예요. 급히 쓰려면 어떻게 돼요? 세게 잡아당기면은 말이 앞발을 바짝 들면서 그거 왜 들어요? 그 뭐 만세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입이 너무 아프니까 발을 드는 거예요. 그게 힘센 가축들을 통제하는 인간의 방식이었어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마음은 이 짐승과 같아서 잘 길들여질 때에는 마치 서커스단에 있는 그 표범과 같아요. 호랑이와 같아요. 그래도 그 호랑이가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안 위험하길래 그러죠. 언제 한번 그 TV 프로에서 보니까 그 대개 추석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여자가 말이야. 그 사자 입을 벌리고 그 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 그 사자가 입만 다물면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어떤 남자거든 이번에 팔을 쑥 집어넣어요. 그죠? 그거 굉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 선교지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서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어느 선교사 부부가 사파리에서 내렸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냥 하도 관광객이 그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짐승들도 지쳤어요. 처음엔 뭐 신기해서 기어오기도 하고 보기도 했고 소리도 질렀는데 맨날 비슷한 사람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니까 내버려 뒀는데 저기 사자 한 마리가 아주 얌전하게 앉아서 졸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옆에서 한번 동무해서 찍고 싶어서 그 가까이 다가가서 그 부인은 찍어.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대는데도 사자는 가만히 있어. 근데 그만 대낮인데 뭘 잘못 눌렀는지 탁 떠지는 순간에 프레시가 번쩍했어요. 사자가 순간에 돌변했는데 3, 4초도 안 걸리더래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그런 짐승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히 은혜를 잘 받으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언제 사자와 같이 돌변할지 몰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까지 살았던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거기서 마음, 하트가 나오죠. 그죠? 하트. 하나님의 마음에 뒤따라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뒤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때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그런 야수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야수성 발견할 수 없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야수로 돌변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냥 죽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야수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갈을 딱 먹이고 있어야 되는 재갈을 먹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갈이 무엇으로서 재갈을 먹일 수 있을까? 그죠?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 우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요.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는, 첫째는 정서, 사랑의 정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마음이 몰고 올 결과에 대한 진지한 추측. 자, 그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정서가 마음에, 그 사랑의 정서가 마음에 재갈이 된 날.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147장이거든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정서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해요. 네? 이해가 안 가는 눈빛인데. 생각, 이제 지식, 의지, 정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데, 근데 정서에 의해서 제일 강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서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어떤 예를 들으면 잘 될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예가 생각났네요. 은혜로운 예는 아니에요. 자, 오늘 요새 약을 먹는 중이에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술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 경고를 했어요. 당신 위가 지금 뚫어지기 직전인데 내가 주는 이 약 먹으면서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잘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가슴 속에 딱 새겨졌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금주해야 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생겼어.
그게 이제 지식이죠. 그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식이 딱 생겨난 거예요. 그 지식 생겼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상하죠. 돈 10,000원만 꿔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뺀질뺀질 그러는 사람이 양주는 한 잔에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를 이만한 잔에 따라서 사람들을 막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 약 먹어서 안 돼. 아이씨 그래도 먹어. 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가져온 건데 약봉지 꺼내가지고 나 이 약 먹는데 의사가 나 이제 술 먹으면 끝이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먹어 맛있어 그러고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발언이 하나 있었어. 나도 약 먹어. 그러면서 술을 먹는 거지. 마음이 확 녹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담대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술에 대한 생각이 나면 그렇게 다 하겠어요. 자,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황도 얘기하니까 침이 확 고여져. 그래서 그게 뭐죠? 느꼈기 때문에 고인 거죠. 황도란 하고 내가 백과사전 여기서 읽어줘도 고일 리 없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에 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은혜의 체험이 없이 아무리 여기서 좋은 교리를 많이 배워도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불 한 번 받고 오면은 이거 날아가는 건 순간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오직 성경만으로 개혁신앙을 가리키는 목사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왜? 지식이 기가 막힌데 결국은 그 지식이 자기를 주탱해 주는 것은 어떤 체험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뒤집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유대주의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지성과 모든 의지가 유대주의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유대주의에서는 무엇도 느낄 수 없었지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았고 그런 모든 정서가 아주 분명한 깨달음을 그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잖아요. 가족도 친척도 모두 떠나고 전도 유망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모두 포기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마음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 속에서 살 때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로운 생활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분 앞에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체험의 핵심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의 결론으로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147장 작사한 사람 이야기도 그거예요. 막 잠시 마음이 분유해지면서 세상에 헛된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 항상 생각할 때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흐를 때 우리를 재갈 먹여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강팍할 때의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오가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정서를 느끼는 일들이 부흥회 때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늘 그런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질 않네. 마치 옛날에 난군을 멀리 전쟁터에 떠나보는 아낙네들이 자기의 정절을 지키며 가슴에 장도를 품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정서의 재갈이 물려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정절은 무슨 놈의 정절이냐. 마음이 다 개방됐는데 누구든지 와서 놀다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정절은 무슨 놈의 정절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나 이 신앙의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지, 마음이 개방된 사람들에게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추상적이고 별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 아주 뼈저리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사랑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아침마다 새롭고 너무 새로운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동시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벌레가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일을 좀 포기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아.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떨쳐냈을 때의 그 기쁨은 그 죄를 잠시 누리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겼을 때, 유혹을 이겼을 때의 그 환희, 유혹을 이겼을 때의 그 놀라운 기쁨,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더러운 생각들을 떨쳐냈을 때 그 아침 햇살처럼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서도 이겼노라 하고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이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악한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희생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령하고 놀라운 기쁨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살아. 이것이 마음의 재갈을 먹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랑의 정서 속에서 살아야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악한 생각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거의 다 개방해버리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점령될 수 있는 방치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사랑의 교리에 집착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곡된 사랑의 교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의 교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교리의 창살에 가두어서 자기를 심판하실 수도 없고 자기를 책망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정확한 하나님을 묘사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죄된 마음을 속이기 위한 심리적인, 말하자면 그 간교함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에 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친화적인 마음의 반응이 생겨나려고 할 때, 그때 이 생각을 내가 붙잡아서 이 생각을 내 마음밭에 착상시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불쾌함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내 영혼의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슬프고 큰 일이다라고 하는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착상될 때 마지막에 이루어질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것, 그런 의식이 발달돼야 된다. 발달돼야 된다.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그 집 내실에 잠시 머무른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돼요? 어떤 청년들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노래방 가면은 죄예요. 어디 성경에 노래방 가면 죄라고 써 있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될게요. 웃고 말죠. 아니 노래방 가면 뭐 캬바레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죄겠어요? 응?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응? 단란주점에 가서 앉았으면 그게 죄겠느냐고요. 응?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되죠? 그것은 거기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겠나요? 생각해 보세요. 네? 단란주점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맥주나 몇 병 놓고 앉아서 친구들이 거기서 니나노를 부르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냐고. 물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사는 이 인간들을 불의 심판에서 건져달라고 그 눈물을 펑펑 흘릴 수도 있지.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 그 현장까지 가서 중보기도 안 해도 되니까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른다 그러는데 남 잘 노는 데 가서 그런 거 불러가지고 초치지 말고. 그래요. 그 누가 말리겠어요? 뭐 옛날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자기는 전도하러 사창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창녀촌에 막 들락날락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얼마나 공격적인 선교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특수한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앉았을 때 거기 단란주점에 앉아서 뭔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 뻘겋다시피 한 여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술 따라주는 그 현장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이 인간들은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묻혀 죽었던 폼페이의 그 여성들하고 똑같구나. 주여, 이 심판이 여기에는 잊지 말아지이다. 그리고 빨가벗은 여자 붙들고 통곡할지도 모르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거기까지 현장 출동 안 해도 되니까. 어? 그 자체가 무슨 죄겠어요. 그죠? 근데 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잠시 후에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죠. 어떤 예수 믿는 신실한 학생 하나가, 이름도 모르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가늠했다는 거죠. 직업 여성하고 잤다. 그러면서 막, 견디기 힘든 그 편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이 욕을 하더래요. 너희 자식 교회 때려쳐라. 얘저 손 이거 완전히 이거 날라리라고. 야,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기 싫다는 놈 억지로 꼬셔갖고 데려가서 술 먹여가지고 방에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완전히 거기다 파괴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뭐가 문제요? 그러니까 가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막 오갈 때, 그 어떤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막 오갈 때 그것이 착상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착상된 생각이 계속, 아직은 성장을 안 했지만 착상된 생각이 계속 성장하면 마지막에 몰고 올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재갈이 물려지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부자가 말이죠. 뭐 고민이 있었죠. 수술을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곡식이 거친 거예요. 도저히 자기 창고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큰 창고를 지어서 가득 집어넣고 오래도록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떡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밤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실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면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그래도 남아있는 신자는 그 악한 생각이 착상될 때 몰고 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 죄 지을 맛이 싹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확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연학교라는 거 알죠? 데리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의 일대기예요. 그것도 시시한 사람 보여줘서는 안 되니까 뭐 그룹의 회장, 무슨 사장, 뭐 누구 잘 나가던 사람들이 50대, 60대도 안 돼가지고 퍽퍽 쓰러져서 죽은 거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해부해서 찍어놓은 그런 폐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냐면 제일 그 금연학교에서 그 노리는 효과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결심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담배 맛이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담배를 보면 그 시커멓게 쩔어서 그 피가 맺힌 그 폐가 생각이 나는 그 연상을 작용하는 거예요. 딱 붙드는 순간 연상 작용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감을 느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라고 말 안 하겠는데 설렁탕을 좋아하거든요. 한 집에 갔어요. 이 근처에 있는 집인데요. 새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집이에요. 한 번을 갔는데 말이죠. 거기서 뭐 수세미가 나오고 이쑤시개가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와. 한 번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두 번째 가는데 또 나와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근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이죠. 절대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가게 앞에 설렁탕 잘 끓인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역해. 거기에서 그 모든 설렁탕이 전부 다 그렇게 불결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역해. 그래서 그 집이 그러는 바람에 설렁탕 안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작은 나쁜 생각이 마지막 몰고 올 그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막 이 마음이 개방되어서 악한 마음으로 치달아가고 있던 그 상황을 확 당겨서 재갈을 먹여주는 거예요. 확 잡아당겨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강화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은혜는 신자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신령한 정서를 유지한 상태예요. 그거를 강화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자신 속에 있는 약화되는 은혜를 강화하는 방법이죠. 또 어때요? 이렇게 교회 다닐 생각도 점점 사라지고 다 까부러져서 주저앉을 것 같은데 몇 사람이 신방을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와가지고 과일이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들 은혜 받은 얘기를 주저리 하는 거예요. 한참 듣고 보면은 그런 신앙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마음속이 따뜻해지면서 맞아, 저분들은 나보다 늦게 와서 저렇게 좋게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난 이렇게 미끄러져서 냉담한 가슴을 갖고 있구나. 헤어질 때가 되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졌는데 목사님이 하도 전화해가지고 왜 금요기도 안 나오느냐고 들복 가서 아주 볶이기 싫어서 하러 나갔는데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큰 마음이 막 녹는 거예요. 해필이면 그날 부르는 찬송이 계속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이제 주를 떠났다. 돌아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런 찬송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니까 주님이 여기에 부르셔서 이런 찬송 부르게 해주시는군요. 아니, 은혜의 정서가 회복되잖아요. 이런 은혜의 정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의미라 알죠. 의미라 알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영어 성경에서 keep your heart 그래놓고 뒤에 부사를 하나 구를 붙였는데 with diligence 그러니까 열심으로 힘써서 지켜라는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힘써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이 힘써서를 넣냐 하면은 여기에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나짜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훔 2장에 보면은 군사들이 성을 지키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샤마르라는 동사에 비해서 이 나짜르라는 단어는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with diligence를 집어넣은 거예요. 힘써라는 단어를 부사구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전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 번역이. 우리말에서는 더욱이라는 말을 썼죠. 힘써라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죠. 어쨌든지 간에 나짜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 마음을 지키는 그 일은 말이죠.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은 이렇게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나는 굳게 믿어. 믿은 대로 된다며. 이런 식의 소극적인 방어를 통해서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세상도 마귀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성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자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 마음을 말하자면 점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신앙의 태만을 조장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무지 속에서 살게 가둬두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열하게 그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얘기죠. 우리가 말이죠.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예쁘게 집을 짓고 산다고 칩시다. 근데 밤에 잘 때는 어떡하겠어요? 문을 다 걸 거 아니에요. 왜? 도둑이라도 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뭘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러죠. 그런 건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문 걸고 그리고 문단속을 잘 하고 그것도 좀 불안하면은 좀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면은 돼요. 그죠? 소극적인 방어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을 지키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군인들이 창칼을 들고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집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문을 굳게 잠그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발을 여러 개 갖다 놓는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고. 안 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디펜스를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나훔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군이 밀려 들어올 때 성을 파수하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돼요? 문을 잠그는 건 물론이죠. 불을 환하게 켜놓는 건 물론인데 창칼을 들고 군사들을 그 성 위에 올려보내서 모두 둘러싸서 적군이 공격을 할 의사는 없지만 가서 공격을 할 의사는 없지만은 올라오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방어인데 전자에서 이야기하는 그 디펜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방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쓰여진 이 나짜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공격적인 방어예요. 공격적인 방어.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조심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그 저항의 공격적인 저항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신자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소극적인 방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의 마음을 오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삭취려내고 그것들을 더러운 것들은 털어버리고 좋은 생각들은 착상을 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보호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까지 이르도록
자극을 주어서 그 은혜로운 생각이, 신령한 생각이 마음 전체를 지배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차없이 처단하리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생각만 골똘히 해도 막 뒷거리 땡기고 잠이 안 오고 힘들고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환한 지식의 등불을,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을 색출해내고 좋은 생각들이 착상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요하겠느냐고. 수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의 삶에는 그 태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허리띠를 동이고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드냐. 힘들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 악한 생각들이 착상해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불해야 할 그 피나는 결과에 비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희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희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 하면 적은 희생으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화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서 아주 빛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항진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 작은 수고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방치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을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요. 때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결과를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두움 속에서 죽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신자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잘 관리해서 우리의 삶의 항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항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마음 지킴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고 마음을 지킴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 성화의 소명을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대해를 항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거의 방치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궤적은 비틀거렸으며 주님의 소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생활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며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궤적이 주님의 성화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에 유의하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방치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에 의해서만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떨쳐내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판도 없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무주의하게 부주의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에 점령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주 앞에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리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정서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자극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의 정서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한 두려움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몰고 올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악한 생각에 대한 친화적인 마음들을 거두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결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힘써서 이 일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을 위하여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정돈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성화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 삼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화의 삶에 놀라운 진전이 있어서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자비와 은혜를 보이시고,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새로워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필살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부패하고 더러운 저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정결한 마음의 밭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